오늘부터 우리 3주간 큐티인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언어적인 명령으로 이해합니다.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고 하늘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늘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단지 언어적 명령 정도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담겨 있다고 여기죠.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 인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과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성경 문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아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처럼 말씀 자체를 절대시하며 진리라고 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말씀이 기독교의 기준이며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물론 믿는 자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여러분, 천국이 왜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우리를 다스리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때문이죠. 금은 보화가 천국에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영광스러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에 그곳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다스릴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다스리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내가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어서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이다? 이건 정체성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요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제가 보기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군대를 갔다 왔어요. 예, 굉장히 힘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요 3일 동안 제식, 여러분 제식이 뭐냐면요 앞으로가 뒤로 돌아가 뭐 옆으로 돌아가, 예, 벌써 까먹었어요. 예, 이런 게 제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생도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아니라고요. 근데 걷기 훈련부터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군인이요 걷기 훈련이 안 되면 나머지 훈련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뭐 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다시 말해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그런 이야기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아, 맞아. 나는 그런 존재지. 아,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행위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행위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3주 동안은 못해요. 에스더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행위는 중요해요. 이 말 어떤 의미인지 분위기는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그냥 단지 왜 이렇게 교회만 되면 뭐를 해야 돼? 뭘 하지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존재로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 의무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와 정체성으로 여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큐티 외치지만 여러분, 큐티는 다른 게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해야만 돼.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만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큐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말씀에 따라 이 66권의 진리에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인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이 단지 설교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이나 촉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무엇을 결정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의견입니까? 목사의 의견입니까? 다수결입니까? 여러분, 다수결은요,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또한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이 중심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준이 되고 정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단은 누구입니까? 뿔 달린 존재? 아니에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주장하는 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에 지탱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는 훈련,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삶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십자가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사단이라고 하였을까요? 한 주간 지내며 자기 부인 십자가 적용을 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진리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제 아내가 우리 아침 7시에 선빈이에게 밥을 먹을 때 꼭 그날 큐티 설교 말씀을 틀어줍니다.
제 설교를 틀어주고 보통 가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제 목소리를 듣기 싫은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알아요. 아내가 요즘에 나와 관계가 괜찮구나 하면 이제 제 설교가 나와, 제 목소리가 나와 7시에. 근데 어느 날 내 목소리가 왜 안 나오지 보면 어제 싸웠거나 마음이 틀어졌을 때는 이제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선빈이에게 틀어주는 거예요. 왜요?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1등급, 2등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큐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의무 이전에 우리의 존재이며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3주간 에스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제 한두 시간 뒤면 또 예배를 마치면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부딪히는 것도 많고 손해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 방식보다 세상 방식에 더 영향을 받고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6월 묵상하는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에 아무리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고 계신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1장부터 10장까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에스더서를 기록한 자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오늘 이제 살펴보겠지만 1장의 세상 잔치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잔치, 구원의 잔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6월 큐티 에스더의 주제 제목은 구원의 잔치.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은 교회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에스더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에로 왕 때에 있으니라. 아수에로는 인도에서 아멘. 에스더서는 BC 기원전 48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잠시 그때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성경이 어떤 배경, 어떤 상황에 쓰여졌는지 아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요 9월 달에 이 성경 통독 그 시리즈를 하면서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이제 사사시대 이 모든 것들이 지나고 이제 다니엘 왕국, 그렇죠? 사무엘상부터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으로서 각각 40년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따라할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또는 학자들마다 721 상관없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는 꼭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렇게 나라가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하나님의 그 전통성, 하나님의 역사는 이 남유다를 통해 이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약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얘기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사로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 보면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텐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70년 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일까요? 포로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남유다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오다가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룬 기록하게 에스라 느헤미야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에스라 느헤미야가 중간 정도 있지만 시간상으로는 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서가 더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보다 시간 순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는 시간 순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근데 보십시오. 그때 이제 포로 귀환을 한 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는 어떤 거냐면 바벨론이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 그때 떠오르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사로잡아 먹어서 페르시아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게 에스더 사건이에요. 예.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제 9월 통독 때 다시 하니까 뭐 반복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본문 1장은요. 이 당시 페르시아 왕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사를 쓴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당시 페르시아는 20개의 총독부를 두고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20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몇 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이요. 127개의 지방이 통틀어서, 한번 그림 보실까요? 사진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만큼이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기에요, 여기.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기인데 페르시아가 제국이 이렇게 크게 모든 지역들을 다 통째로 그렇게 지배하고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제국에서 지금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왕이 된 지 3년째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왕궁의 세력을 과시하고 나라의 힘 있는 자들을 다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얼마 동안 열렸대요?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날마다 빠짐없이 잔치가 열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궁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 잔치만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요, 이런 높은 사람만 불러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모든 평민들을 다 불러서 빈부귀천을 막론해서 다 일주일 동안 더 엽니다. 심지어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후 와스디마저 여성용 잔치를 따로 개최할 정도로 본문 1장은 잔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에스더에서 잔치는 빼놓을 수 없어요. 잔치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20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잔치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화려한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정원에는, 이제 잔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보며 상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정원에는 흰실과 붉은빛 털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흰실과 보랏빛 실로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은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잔은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여러분 최고급 돌로 바닥을, 그 당시 최고급 최상급의 돌로 바닥을 다 깔은 거예요. 왕궁 바닥을.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의자들을 입혔고 다 술잔들은 다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그런 잔치가,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당시 2,000평이나 되는 넓은 왕궁 안에 열리는 잔치가 일주일간 계속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 즐겼겠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열리는 잔치는요, 그 당시 왕 앞에, 할렐루야, 눈을 보세요. 역사를 알아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지금 할렐루야, 우리 기도 이렇게 들으시고 눈도 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에 열리는 잔치에는 그 당시에 음주법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잔치에는
백성들이 참여한 이 잔치는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였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시대에 붙잡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무력이 아니었어요. 바로 세상과 구별됨 없이 페르시아 사람처럼 생각하고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들에게 전해준 가치관,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셔. 야, 아무도 통제하지 않아. 아무도 제어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페르시아 시몬으로 귀화하면 이처럼 풍요와 사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 에스더 1장에 보면 세상이 휘황찬란하고 빛나면 빛날수록 초라한 자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 오늘 1장을 함께 묵상하지만 에스더는 10장으로 나와 있으며 처음에는 사람의 잔치가, 세상의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역설이며 아이러니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잔치를 벌이는 중에 우리 믿는 자는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떡이 나오거나 밥이 나오는 것 같지 않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사람으로 귀화하면 먹고는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마 갈등의 그런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더 1장은요.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페르시아에 오랫동안 살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백성들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에서는 이 페르시아 왕이 190번이나 등장하는 데 반해 하나님의 이름은 몇 번 등장한다고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삶에 우리 백성에게 관심이라도 갖고 계신지 의문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가끔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 맞으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아무런 역사와 간섭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에스더라는 믿음의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사진 보실까요? 그 페르시아의 여러분, 그 막강한 힘과 엄청난 부를 가진 페르시아 영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그저 땅 속에 묻힌 유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술의 왕은요, 처음에는 승수장구하고 계속 승리를 거두었으나 점차 힘을 잃고 BC 465년에 침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130년이 뒤에 BC 330년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페르시아 제국도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이처럼 영원할 것 같은 페르시아 제국도요 100년도 채 가지 못해 휘청거리며 그 제국이 멸망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어쩌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해 100년은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잠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또한 죽음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에서 영혼을 걷어 올리는 인생으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말씀대로 못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그렇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을 위해 영원한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삶을 살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가 된 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힘센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신학교가 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게 아니죠. 사업장에서 정말로 신실한 사장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어쩌면 한 교회 목회자보다 더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여러분이 목사가 안 되는 게 신기해요. 좀 목사가 왜 안 되지?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목사가 안 되면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을 줄 알고 저는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로 사는 게 저는 좋아요. 저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지 모르지만 저는 좋습니다. 저희 아내 돈 쓰고 베풀기 좋아하는 저희 아내가 힘들 수는 있으면 저는 저희 아내와 상관없이 목사가 좋아요.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에게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은혜의 도구로 저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1년에 수차례를 반복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더 영광스러워지는 분이 아니세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신규 양육을 만진 띵크 양육을 마친 목자, 부목자 우리 5분이 한 주씩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잘 되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실존을 보게 되며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단지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크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실존을 보게 될수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요 우리 목자 부목자에게 계속 얘기해요. 최대한 많이 죄를 고백하고 깨뜨려 달라고. 왜요? 이런 기회가 또 다시 오기가 힘들잖아요. 몇 년 뒤에 한 번 올 텐데 내가 그때 더 깨뜨릴 걸, 더 오픈할 걸, 더 고백할 걸. 그래서 제가요 우리 정겸 영예의 권사님이 수요일 날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철두철미하고 일찍 준비하셨어요. 제가 간증하는 분은 금요일까지만 보내주셔서 이제 수정 보완하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는데 얼마나 일찍 준비하셨는지 수요일에 보내주셨다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준비하느라고 애썼다고 말씀드리면서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하나님 앞에 더 씨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도 앞에 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간증 서는 그날까지, 아마 오늘 서는 그날까지 권사님 어제 한숨도 못 주무셨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듣고요 5번 6번 오늘 이 간증이요 4-5번 수정한 간증문이에요. 다음번 간증하는 3분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의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100% 죄인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지가 핵심이에요. 왜요? 여러분 100%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문자로밖에 안 들려요. 잘 들으세요. 내가 100%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상황과 말씀을 통해 못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 은혜는요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이 정도밖에 안 들린다고요. 근데 말씀과 사건을 통해 내가 100% 죄인임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나의 것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우리 3분 우리 축복합니다. 한 달 동안 씨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세상에 잘 나갔는데 저는 연봉 3억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만났으면 많이 베풀고 섬겨주셨을 텐데 지금 돈이 없어 이렇게 가도요 가끔 식사 대접을 줘야겠는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우 권사님 나보다 더 어려울 텐데 어떡하지?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믿지도 않고 모를 때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이렇게 인생이 꼬이게 되었을까요? 내 인생이 한 줌의 흙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사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가장 큰 성공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에스더에는 잔치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무슨 잔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기에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고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잔치는 자기 과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기 과시로 끝나게 됩니다. 세상 잔치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과시라고요. 거기에는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자기보다 더 힘이 세거나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열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잔치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어떠합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비유를 아실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남미단 집사님이 자주 저에게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모든 말씀 설교가 다 기억나지 않지만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친 설교는 포도원 12월 달에 말씀 선포한 포도원 주인의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다고.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나왔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계속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침 6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동일하게 일당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은 선하고 자비가 많은 주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잔치는 모두가 함께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는 경쟁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그로 인해 나도 살고 너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잔치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잔치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잔치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잔치를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잔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가시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이 주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화려함과 그럼 무엇이에요? 그럼 무엇을 들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목적 나눌 때 저는 별로 자기 가시하고 싶은 게 없어요.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말씀 앞에 think 따라할 거예요. think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주간의 그 think 양육이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삶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나? 이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think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 양육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 너무 희미하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다스리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는 고난과 문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세상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으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증명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때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맞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에스더의 결단. 그래서 에스더의 또 하나 키워드가 있어요. 뭘까요?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반응이고 결단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해주지 않으세요. 내 가운데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아니요,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더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 말씀의 방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